보면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18장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 말씀부터 18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55절부터 보면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울이 기쁘기도 하고 아주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대체 출신 배경이 어떤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 다윗의 뒷조사를 해봐라.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신복이죠. 이스라엘 군대 통솔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에요. 신임을 아주 받았던 사람이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과와 대항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사실상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울 왕의 첩 이스바와의 통간 사건으로 이스보셋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자 경노해서 다윗과로 귀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순의 과정에서 다윗의 군장 요압의 계교에 걸려서 살해당하고 말죠. 그리고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격분하고 슬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일 아들 솔로몬에게 아브넬의 원수를 갚을 것을 유언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 아직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또 56절에서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청년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전혀 부각되었지 않았던 어린 사람, 풋나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연소함이 굉장히 강조된 단어를 사용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군대 징집도 면제될 정도의 어린 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대해서 감탄한 의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있어요.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다윗이 벌써 음악 치료를 해준 그런 경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 몰랐을까? 다윗을 못 알아봤을까? 사울을 위해서 공중악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당시 사울이 정신적으로 좀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잠시 함께 있다가 헤어진 지 오래되어 좀 변했을 다윗을 실제로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사울이 물론 개인적으로 다윗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골리앗과의 전투를 계기로 그처럼 용감무쌍한 다윗에 대해서, 즉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어떤 혈통과 신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서 이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죠. 사울이 이렇게 아브넬에게 한 질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리품을 챙길 때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했던 질문이거든요. 사울이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을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많이들 타당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57절 5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의 출생이 밝혀지는 장면이죠. 먼저 골리앗의 머리라는 큰 전리품을 획득한 다윗에 대해서 대장군 아브넬이 직접 영접하여 사울에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을 크게 예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돌아오는 다윗을 영접하였다 하는 것은 또 사울의 어마어마한 관심이죠. 아마 전 이스라엘 국민이 다 영접해도 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단순한 음악 치료사로 알았는데 대단한 일을 하니까. 다윗과의 대화는 아마 길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아마 여기 성경 안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하는 다윗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새로운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붓도록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 사무엘을 보내신 장면, 16장 1절에 나온 장면이죠. 이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다윗이 바로 그 다윗이다,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다 하는 것을 확정짓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그의 승리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임이 밝혀졌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 부각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손에 대적의 머리가 들려있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왕의 자격이 있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거죠.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야기가 급속도로 바뀌죠. 전쟁의 모습, 사울과 다윗의 대화의 장면에서 지금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고 마치 무슨 개인사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에 시작된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대화를 다 듣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초월적인 우정이 시작되는,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럴 수 있을까 하는데 충분히 사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과 마음, 다윗의 마음이 연락됐다. 그리고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니 여기서 연락됐다 하는 단어는
묶다, 공모하다 하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무엇인가에 묶거나 연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긍정적으로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으로는 나쁜 일을 공모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이 원어적인 의미는 쇠사슬로 굳게 묶어서 그 우정을 끊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피차 똑같이 깊은 내면에서 일어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갑자기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 장면 하나로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행적에 나타난 공통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단과 다윗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이 전쟁을 이끈 비결 또한 같았거든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먼저 요나단은 블레셋을 습격하기 전에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14장 6절에서 얘기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7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그 둘의 마음을 하나로 먹는 초석이 되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조금은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그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이 같으면 형제 자매보다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혈육들도 다 믿음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죠.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 그것만 자랑으로 여기고 우습게 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을 동성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사실 근거 없는 해석이죠. 여기 나오는 사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하브라는 것인데 이건 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16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도 이 아하브가 사용됐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거죠. 22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 아하브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표현을 성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다 성적으로 사랑했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을 이제 궁중의 악사가 아닌, 치료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와 통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신하로서 사울 곁에 있게 한 것이죠. 이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왕의 역할에 관해서 배웠을 거라고요. 앞으로 통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자연적으로 갖게 된 것이죠. 궁중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왕의 통치를 보필하고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에 다시 또 요나단의 얘기가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 왜냐하면 그를 그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우정을 뛰어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 3번이나 쓰였고 여기도 또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 또 나오잖아요. 생명 같다는 말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다. 야, 대단한 우정이죠. 그리고 이 둘이 맺은 사랑과 우정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집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변호해주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보까지 제공해주죠. 다윗도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해서 노래를 지을 정도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정도로 가슴 아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서로 위해주는 사랑의 우정이 이야말로 이기적인 산란을 위해서 영위해 가려는 현대인의 모습에 귀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아픈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이죠.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했다. 마음도 주고 자기 가진 이 갑옷까지 주었다. 옷, 이 겉옷은 뭐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입었던 옷이란 말이에요. 당시 옷, 신발 이런 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자의 신분이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징표로 자신의 겉옷을 주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받은 옷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이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암시가 바로 이 장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군복과 활과 띠, 칼과 활과 띠, 군장 일체를 넘겨주죠. 고대 용사들이 상대방을 높이거나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의탁한다는 표로 이와 같이 자신의 무기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신분과 목숨의 상징물까지 징해할 정도로 깊이 신뢰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과 우정의 관계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관계, 이런 우정, 이런 사랑이 보기가 쉽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여 자매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이러한 일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과 또 그렇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 다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른에서부터 아이 이르기까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